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평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세상의 평가는 때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세상 그 어떤 평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인 평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서화가였던 강세황은 그의 문집에서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행하는 사소하고 작은 행동들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큰일이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꾸미고 조심할 수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세양의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는 작은 이들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마태복음 24장의 처음부터 이어져 온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0처녀의 비유가 깨어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고 10달란트의 비유가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때가 되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영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나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삶의 태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왕의 위엄을 갖고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오늘 본문은 구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해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목축 사회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한 무리에서 함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추위를 타는 염소들을 보호하고 성질이 다른 두 가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자가 반드시 갈라 놓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섞여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밤이 되면 목자의 손길이 닿아 단 한 마리의 오차도 없이 양과 염소는 구별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처럼 완전하고 확실하고 필연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시고 종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러했습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에 의해 참된 언약 공동체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임하셔서 반드시 행할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종말을 향한 시계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결국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눈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주님의 이 칭찬을 듣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습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합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의인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베풀면서도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자비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성에 사는 모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과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스스로를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구체적인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라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강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늘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일상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저주와 화를 선포받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왼편에 있었던 자들이 역시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은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46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벌이라는 이 단어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콜라신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생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으로 사용된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히 끝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말은 잠시 지나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원히 끝이 없이 지속되는 최종적인 상태인 것을 이 영벌과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자들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마땅히 가졌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은 영적 무관심과 방관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 절저히 마음을 닫고 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문이 닫힌 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것처럼 영벌 또한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결말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중심이 어떤지를 그래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영원한 형벌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우리의 가슴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며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영벌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인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을 공의 가운데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했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영벌과 영생이라는 영원한 결말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허락하신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혹은 세상에 짐을 지고 지쳐서 숨어 있는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따뜻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가정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 삶을 통해 복음에 살아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영생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입술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꾸짖는 일이 없도록 힘써 우리의 입술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이기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외롭고 소외된 이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교회가 소외된 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청지기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낮고 그 소외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 또한 매 순간마다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 칭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